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의 역사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무엘서 기억나시죠? 사무엘서가 왕을 탄생시키는 그런 성경이었다면 그 왕다운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라면 열왕기는 그 아름다운 왕과 세운 그 아름다운 언약이 어떻게 실천되어 가고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그 왕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열왕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장면입니다. 다윗 가문을 영원토록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신명기의 법을 충실하게 따를 때 그들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를 위해서, 꼭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언약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마치 잘 짜여진 대하 드라마 설교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로 해서 그 왕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엮여져 가는가 하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첫 수혜자인 거죠. 왕권이 강력해졌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온 세계에서 솔로몬을 칭송했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다윗의 첫 말하자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으로 막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한가 보다, 내가 좀 잘났나 보다, 내가 좀 예쁜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은사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충성했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제작한 그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렇게 옮겨오고 기쁨의 춤을 추고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고정형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셨어요. 시내산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합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축복이 다 임하고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죠. 솔로몬이 다윗의 후광을 입었던 거죠. 다윗의 후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막 짓고, 그죠? 왕궁을 짓자 그러니까 막 짓고, 또 그 뒤에 그 탄력을 받아서 국가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막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강제 부역에 막 동원됐죠. 그래서 7년 만에 성전도 짓고 또 왕궁은 20년에 걸려서 지었는데 이제 쉴까 싶었더니 그 아들 때 또 계속 강제 부역이 동원되는 거예요. 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건축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국정 지지도가 100%였는데 점점 강제 부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점점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것을 케어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내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러면서 더 세게 나가다가 나라가 쪼개진 거죠. 누가 옆에서 조언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세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실수한 것들이 있었죠.
성전이 없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것을 계속하여 허용해 준 것입니다. 산당 제사는 혼합주의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혼합주의식의 그런 신앙이 계속 생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 외교 커넥션이 좋아지면서 그냥 딸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제 딸을 맡아주십시오. 그럼 딸을 계속 갖다 줘. 그래서 딸이 그렇게 받은 딸이 이제 1000명이 된 것이에요. 정말 1000명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1000명, 처첩이 1000명이.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솔로몬이 헷갈리지 않았겠어요? 예? 도대체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 분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1000명이 있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부 다 이 우상을 가지고 오죠. 풍습을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하게 된 빌미를 솔로몬이 제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광풍이 휘몰아칠 줄 알았던 것처럼 마치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할 때 7가지의 기도문을 올리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미리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7가지의 실패한 상황을 미리 가정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니,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요, 신앙의 중요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패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또 역사가 증명하는 대로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올 길이 없으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어떤 마음에 무너지는 자괴감이 들더라도 은혜 앞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계속하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 자체로 귀하다. 네가 이뻐서 귀한 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잘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귀하다는 것을 자꾸 알려줘야 무너졌을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포로기에 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관들이 그때 기록한 자료들을 모아서 포로기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컨셉이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록은 뭐가 돼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망하는 매뉴얼을 쓴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망하겠구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실패의 매뉴얼을 통해서 오답노트를 쓴 거죠. 꼭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망하는 얘기를 왜 써놨나?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망하는 얘기고 남유다도 간혹 가다가 괜찮지 거의 망하는 얘기인데 이거 왜 써놨나? 이거를 망한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서 망했다라고 쓴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이 선조들의 실패의 전체를 밟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라고요. 오늘 본문은 150년 전에 아수르에게서 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아합 왕의 시기에 악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직수입함으로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수르의 군대가 바로 쳐내려온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망하면 딱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 군대가 망합니다. 이게 그날 밤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는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국으로 이렇게 성장하려 했던 아수르가 날개가 꺾이면서 역사 속에
퇴행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할 때 진행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그 잔재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나온 므낫세가 가장 길게 50년 이상 통치하면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악한 통치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이 예정되었어요, 그때 이미. 그런데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고 나왔는데 아주 참 선한 왕이 나와요. 이 므낫세의 후손이고 좋은 본을, 히스기야는 이미 그 전 사람이라 좋은 본을 보았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율법도 갱신하고 유월절도 준수하고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그래서 므낫세가 망쳐놓은 것을 완전히 회복하면 좋겠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막다가 갑자기 전사해요. 나갈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이집트를 막으러 나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자기 그 히스기야 때도 공격하고 이랬던 그 잔당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저 북부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머리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지금 지도를 못 띄웠지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딱 그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나가기만 하면 계속 전쟁터가 되는, 그죠? 조선 비슷하잖아요, 그죠? 해양으로 대륙으로 가려고 그러면 항상 밟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애굽이 올라오는 이유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의 잔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잘 도와주면 여기서 어떤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이 바벨론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은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은 이게 올라오는 게 아수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으러 갔다가 애굽 군대를 어떻게 먼 수로 남유다가 조그만 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란 근처에 있는데 이것이 세계사를 바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과 부딪히는 거죠. 누가 이겼게요? 바벨론이 당연히 이긴 거죠. 바벨론이 빡 이기면서 바벨론은 그때부터 제국으로 커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를 못 벗어나게 되죠. 꽉 이렇게. 그런 역사 속에 남유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갈그미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23년 동안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잠시 버티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아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집트를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 느고한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객지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 이집트의 바로의 말을 또 잘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건들 또 곡식들을 강탈해 가지고 이집트로 주는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를 물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복속되잖아요. 그래서 또 바벨론을 섬기게 돼요.
그때 바벨론 1차 포로가 되게 되고 다니엘이 그때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죠. 4년 뒤에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집트와 바벨론이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눈치 보다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붙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변덕스러운 여호야김을 처단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18살짜리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에게 또 반역을 하다가 시도가 발각되어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성 안에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가 드디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또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처절한 장면이었을 텐데 기자는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담백하게 팩트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리얼한 장면 모사를 보시려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다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피곤해서 울었는지 슬퍼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 3시경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여튼 감정이입이 되면 도저히 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슬프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정말 슬퍼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놀랄 만큼의 평정심을 가지고 이것을 차분하게 기록해 줍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모든 집들이 다 불타면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탔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복한 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봉헌할 때만 해도 이대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방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거룩한 곳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그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원한 거죠. 성전도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성령이 성도에게 오시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표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의 기도는 몇 주 전 수요 설교를 통해서 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예언적인 기도, 7가지 간구가 예언적인 기도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7번째를 길게 기술한 것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남유다의 상태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예언적인 기도였고 지금 포로 땅에 포로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70년 만에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열정이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또 주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사들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회개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다 보면 본인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행동하면서 말해야 열매도 있고 본의도 있는데, 말만 하면서 행동은 했으리라고 가정하거나 그냥 그렇게 믿기워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펼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수고와 그 귀찮음과 피곤함을 극복해야 그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도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생각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실제로 회개해야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자이기 전에 성도이고, 교회라는 일터 속에 살아가는 일터의 청지기이고, 가정에서는 아들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촘촘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참 혼돈스러운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매우 구체적인 다윗의 언약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는 순간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언약이 여기에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이 성전만 바라보면 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을 즐기고만 있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 까불면 안 됩니다. 좀 더 저렴한 걸 쓰면 나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설교문의 주제입니다. 만일 실수했으면, 작은 실패 가운데 있으면, 고난 중에 있으면 불평불만하기보다 원인을 살펴보고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면 반드시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씬이 의외로 좀 의외의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살에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어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던 여호야긴 기억나십니까?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그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37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37년이면 일제시대 기간이잖아요. 혼자 개인이 37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친일파가 마지막 몇 년에 막 일어났죠? 이제 영원히 이 일본 제국은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30년 버티던 사람들이 마지막 7년에 이렇게 변절한 경우도 많았는데, 37년이면 충분히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37년. 그런데 모든 희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18에 끌려온 여호야긴이 이제 중년도 넘어서 이제 막 노년으로 가려는 그 순간에 사면 복권이 되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합니다.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해주고요,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쓸 것, 이 평생연금을 왕 앞에서 이 평생연금을 종신토록 받게 하는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윗의 후손인, 혈통적인 후손인 여호야긴의 회복의 장면을 마지막에 보여줌으로써 소망의 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로 성경은 끝이 아닌 거죠. 회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기록인데, 아직 열왕기의 기자는 포로가 회복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37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열왕기의 기자의 뒤를 이은 후배 기자, 아마 그 아들 기자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추신 PS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되었어요. 37년 만에 머리를 들고요,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식사하고 그의 평생의 종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레미야의 그 편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소망의 씨앗을 여기에 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바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죠? 다 회복된 장면들, 성전이 재건된 모습들, 또 포로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워놓고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건물, 벽돌 물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터에 있는 서쪽 벽 땅속에 있었던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닙니다. 그 벽 앞에서 통곡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위에 성전 다시 세우자는 겁니까? 정말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돌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같은 그 성전의 위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우리 마음에 세워질 그 성전, 새 언약,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그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신 다음에 다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명 한 명의 성전들이 모인 이 성전 공동체, 이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왕기서 전체가 설교예요. 이 대하 드라마의 그 설교를 제가 그 끝자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리뷰해 드리면서 설교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또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진공 상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 가운데, 한 공동체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R1의 독자를 잘 이해할 때 오늘날 RN의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잘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펼쳐 있는 그 열강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조국을 위시한 주변의 열강들의 그런 권력의 싸움이, 권력의 게임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열왕기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망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덜 다치고 이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회복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계속 바벨론에게 튕기고 하다가 더 극심한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비주류이자 소수파인 예레미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재밌어요. 쉬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너무 기쁜 일인데 정말 그것이 진짜인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좋아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을 주신 이유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외쳐야 될 그런 슬로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다 할 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모두 다 잘 될 거라고 할 때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어떨 때 징계를 하셨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좋다고만 잘 될 거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은 오랜 고민, 오랜 선지자적인 고민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고민 없음에 대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와 회개 가운데로 함께 나가며 회복을 체험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를 때로 실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때로 징계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에 우리의 눈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빛이요 소금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사역,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